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셔서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 제자들의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5절 다시 보시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라고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을 했을까요? 그 요청의 이유를 알려면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바로 배경이 바로 앞절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1절부터 4절까지 저희가 읽은 말씀에 제자들에게 엄격한 명령을 주십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작은 자 그리고 보잘것없는 자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나 자매가 하루에 7번 죄를 지어도 너에게 잘못을 하고 7번 잘못을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하루에 7번 회개하더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7번은 성경에서 무슨 숫자죠?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7번 회개하거든 7번 용서하라 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7번이 아니라 정말 무제한으로 용서하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7번 아니 무제한으로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반복적인 용서는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여러 번 반복하여 잘못하는 것을 무조건 용서하는 것, 이것은 제자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요구였어요.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굉장히 도덕적으로 그리고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이 제자들이 스스로 이 하나님의 어려운 명령을 우리는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나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로는 이것들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고이든 타이든 아니면은 자이든 이 상관없이 누구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7번이나 용서한다는 것, 하루에 무제한으로 용서한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 일을,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청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많은 명령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들을 보다 보면은 또 성경책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런 요청이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높고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것들을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죄를 지었는데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또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한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 인간 안 보고 말지, 그냥 관계를 끊고 살면 살았지, 용서하라. 정말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관계를 끊고 사는 것이 더 쉬운 선택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본성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1절부터 4절의 명령에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또 자기들의 의지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더 큰 믿음을 요청한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요청한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다른 한 가지는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굉장히 짧고 굵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짧고 굵지만, 그리고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길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섬김의 자세, 올바른 섬김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첫째를 먼저 보면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본질은 크기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나 양, 믿음의 크기, 믿음의 양이 아니라 정말로 순전하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신뢰,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5절, 6절 다시 보시면은 사람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크기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순전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참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본질은 크기나 양에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큰 믿음을 원합니다. 큰 믿음. 그럼 뭐든지 큰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도 큰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질은 양과 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큰 믿음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큰 믿음을 원하는 이유는 큰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큰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믿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흔히 갖는 큰 믿음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는 큰 믿음이 큰 능력과 비례한다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 큰 능력과 비례한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크다는 것을 기적을 많이 경험하거나 능력이 크다라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크기보다는 진짜 믿음의 본질, 작아도 살아있고 하나님께 순수하게 의탁하는 그런 믿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큰 믿음이 아니죠.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큰 기적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크면 믿음도 크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오해예요. 또 한 가지 믿는 자들이 흔히 갖는 큰 믿음에 대한 오해는 큰 믿음이 있으면 의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거나 흔들리는 순간이 있으면 자책합니다. 나는 큰 믿음이 없나 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꾸 의심하고 또 흔들리나 보다 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두려움과 그리고 의심 가운데에 휩싸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했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었습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거나 두려움이 없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의심하고 약함이 있으면, 불안함이 있으면 작은 믿음이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믿음이 있으면 큰 능력이 있다. 오해입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없어야 된다.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오해예요. 또 한 가지 믿는 자들이 흔히 갖는 큰 믿음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자기 공로와 신앙 연수를 큰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신앙의 연수, 또 내가 한 교회 봉사의 경력, 나의 직분, 이것을 나의 큰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큰 믿음의 증거로는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외적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그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 봉사의 경력, 교회에서의 직분, 이런 것들로 믿음의 척도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의 본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이다 하더라도 순전하게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살아있는 참된 믿음,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신앙 연륜이 짧고 교회 직분이 없다. 그렇다면 고로 믿음이 작은 거다.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이 갖는 이 큰 믿음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큰 믿음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신 적은 있습니다. 또 가나안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 있는 여인에게 정말 이만한 믿음, 큰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신 적은 있으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비유를 보신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작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큰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뽕나무를 비유로 드십니다.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더라도 그것이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뽕나무를 뿌리째 뽑는 게 어려운가요?
뽕나무가 뭔지 아세요? 뽕나무를 뽑아봤어야 알죠, 그죠? 제가 뽕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많고 많은 나무 중에 뽕나무, 왜 이름도 뽕나무, 영어로는 좋습니다. 머베리 트리라고 그러는데 왜 뽕나무를 이 비유에 사용하셨을까? 뽕나무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뽕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널리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뿌리가 깊고 강하게 뻗어나가서 쉽게 뽑히지 않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래요? 뽕나무의 뿌리, 여러분 저게 뽑힐 것 같습니까? 다른 사진도 보여주시죠. 여러분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 자란다고 해요. 이렇게 생명력이 강하고 한번 뿌리 내리면은 제거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시대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뽕나무의 이런 특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나무를 왜 비유로 들었는지 아시겠죠? 뽕나무 그러면은 뽑기 힘든 나무. 저렇게 뿌리가 깊고 막 무성하게 번지는 그런 정말 뽑기 힘든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도 청중들도 뽕나무가 뽑혀서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긴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뽕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뽕나무가 뿌리째 뽑힌다. 그런데 이 뽕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것도 불가능한데 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뽑힌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다? 그럼 바다에 어떻게 나무를 심습니까? 그래서 뽕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이 뽕나무가 뿌리째 바다에 다시 심겨지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불가능한 뽕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그리고 그 뽕나무가 뿌리채 바다에 심겨지니 불가능한 일에 불가능한 일을 왜 말씀하셨을까?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가능하지 않은 일. 이 포인트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이런 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는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라는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실제로 하나님을 순전하게 신뢰하면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겨자씨만한 믿음도 절대 뽑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뽕나무를 비유로 들지 않으시고 뽕나무 대신 팥뿌리로 드셨다면 어떠셨겠습니까? 팥뿌리. 팥뿌리 뽑기 힘듭니까? 그냥 손으로 건드려도 뽑아지는 게 팥뿌리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믿음은 뽕나무를 뽑는 믿음인가? 아니면 팥뿌리 뽑는 믿음인가? 팥뿌리 뽑을 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내 힘으로 뽑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큰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서 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 그렇다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겨자씨를 비유로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겨자씨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겨자씨.
잘 아시죠?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고 많은 씨앗들 중에 겨자씨를 사용하신 이유는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시죠. 손끝에 있는 저 점과 같은 조그만 저게 뭐예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저렇게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 저렇게 작은 믿음 하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전하게 의탁하는 참된 살아있는 믿음만 있어도 산 보고 바다에 가서 심겨지라고 하고 또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셨나? 이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큰 능력을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 한 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믿음이 큰 능력을 낳는다? 큰 기적을 낳는다? 아닙니다. 겨자씨와 같이 너무나 작고 진짜 보일 것 같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상당히 높고 어려운 도덕적 요구 앞에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맞아, 니네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더 큰 믿음, 더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만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그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순전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아까 겨자씨 보셨죠?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충분하다.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저만한 믿음 가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크고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저 여러분에게 이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어떤 비결,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매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에 순종하는 그것에서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작은 것에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갖는 방법이에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 나누는 것, 감사하는 것, 내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런 작은 순종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첫째로 가르쳐 주신 것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예요. 큰 믿음, 또 양이 많은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종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고백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밭에서 일하고 양을 치고 온 종이 피곤하겠죠. 힘들겠죠. 그렇죠? 하루의 일과를 다 하고 왔는데 피곤하고 힘든데 와보니까 이제 주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주인이 종에게 야, 너 수고했다 와서 빨리 밥 먹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배고프니까 내 밥을 차리고 그리고 너는 띠를 띠고 와서 내가 밥 다 먹을 때까지 수종 들어라. 물 가져오고 휴지 가져오고 반찬 더 가져오고 밥 더 가져오고 이거 해라. 그리고 난 후에 너 밥 먹어라. 그리고 이것들을 다 했다고 해서 네가 칭찬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 네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무익한 종의 고백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대 중동 문화에서는 띠를 띠다 라는 것은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것이죠. 느슨한 옷자락을 허리에 단단히 묶고 섬길 자세, 준비를 갖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일하거나 달리 준비를 하는 행동이에요. 게으름 없이 즉시 순종하고 일에 집중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수종들다라는 것은 음식 준비하고 시중 들고 봉사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최우선으로 먼저 섬긴다는 뜻입니다. 종이 밭에서 돌아와서 양을 치고 밭을 갈고 돌아와서 피곤하고 배고프지만 그래도 주인을 위해서 먼저 주인 섬기고 주인을 위해 완전하게 봉사하는 본분을 다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종의 본분이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종이 칭찬을 받는다?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밭 갈고 양 치고 와서 주인의 밥 만들고 또 밥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수종 드는 것 그리고 나서야 밥을 먹는 것 이것이 종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지 그것이 절대 칭찬받을 것이나 그의 공로나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한 일들에 대해서 공로로 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공로로 치고 또 인정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큰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처럼 이 공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에 공로에 대한 오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 예로 들면은 우리의 예배 참석 그리고 봉사 이런 것들을 우리의 공로를 쌓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배 꾸준히 드리고 또 기도 열심히 하면은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챙겨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나의 공로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나는 토요 새벽 예배까지도 참석해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챙겨주실 거야
라는 공로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일 성수를 놓친 적이 없어,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자신의 공로로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어떻습니까? 주일 헌금을 하면서 주일 헌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챙겨주실 거예요. 주일 헌금뿐만 아니라 11조까지도 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금하고 내가 드린 헌금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이것을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죠.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가 헌금을 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럼 봉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봉사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챙겨주시겠지 라고 스스로 공로를 쌓는 착각을 합니다. 그냥 봉사도 아니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봉사, 그리고 보여지는 봉사 아니고 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모르게 하는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인정해 주시고 공로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반대로 아무도 안 알아주고 또 하나님도 안 알아주는 섭섭한 마음들, 이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로에 대한 오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공로로, 나의 어떤 자랑할 거리, 칭찬받을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순장으로 다락방을 섬기면서, 교사로 교육부를 섬기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를 이만큼 인정해 주겠지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잘못된 공로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니죠.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직분 받은 자로서 또 섬기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찬양팀, 미디어팀, 또 예배 안내, 이런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 없이는 안 돼.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으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라는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우월감, 공로 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섬김의 자리가 많습니다. 회계, 행정, 또 새가족, 양육, 훈련, 이런 것들 등등 제가 다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공로를 쌓는다라는 착각과 오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 주인을 섬기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종이 모든 명령을 다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히 칭찬받을 것이나 보상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봉사했으니까 응답받아야 된다라는 기대, 혹은 나 같은 사람의 헌신을 칭찬받거나 특별히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태도는 올바른 섬김의 자세가 아니죠.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현대판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떤 회사원이 있습니다. 회사원이 직장에 출근 시간에 맞춰서 나갔어요. 그래서 회의를 준비하고 그리고 하루의 업무를 다 수행하고 그리고 퇴근 시간이 돼서 이제 일을 다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착한 상사가 그럴 수 있죠. 오늘 하루 수고했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그 회사 직원이 한 일들이 특별한 일입니까? 특별한 보상을 받을 일입니까? 특별한 공로를 쌓은 일입니까? 아니죠. 그냥 회사 직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 것뿐이죠. 그냥 어떤 착한 상사는 거기에 대해서 수고했네
라고 칭찬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당연히 회사 직원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 만약에 초등학생들, 어린 자녀들이 정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방을 치웠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방 치웠어요. 상 주세요. 그러면은 초등학생 또 어린 자녀들은 기특하잖아요. 귀엽잖아요. 상 줄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고등부 학생, 청년, 시집 장가 못 가는 그런 자녀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방 치웠어요. 상 주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특별한 공로, 뭐 칭찬할 만한 일입니까? 아니죠. 자기 방을 자기가 치우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목사가 돼서 설교 준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1년에 한두 번 주일 설교 하는데 너무 진짜 일주일 내내, 일주일이 뭡니까? 하여간 자나 깨나 뭐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잠들 때나 일어날 때나 설교 준비에 대한 그 프레셔. 담임 목사님은 매주 주일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그 프레셔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만 하더라도 너무 힘든데, 근데 이 주일 설교를 한다고 이거를 누가 공로로 쳐줍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뭐 칭찬받을 일, 아니면 특별한 공로, 특별히 인정받아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설교죠. 저희 가족에 이제 2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하이체어에 앉아서 자기의 밥을 이렇게 잘 먹으면 좋겠지만 항상 제 무릎에 앉아서 제가 먹는 밥을 먹으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먹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먹이면서 밥을 먹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얘를 먼저 먹이자. 그래서 배고프지만 얘를 먼저 먹입니다. 그럼 얘가 먼저 먹고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가서 놀아야 되잖아요. 가서 놀면서 하는 말이 아빠 같이 가서 놀재요. 저는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먹어보려고 그러면 음식이 다 식었습니다. 월남국수 다 불었고요. 국은 다 식었고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배고프니까 먹어야죠.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들에게 밥을 먹이고 또 헌신적으로 내 배를 굶어가면서 찬밥을 나중에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이거를 특별한 공로로 쳐줍니까? 이걸 누가 칭찬해 줄 만한 일입니까? 아니죠.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 이제 와서 이제 점심에 혼밥할 때 너무 좋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뜨거울 때 먹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봉사, 선행 등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보상이나 인정을 받을 만하다고 느낄 수는 있으나 이는 지극히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나의 신앙적 헌신, 순종조차도 당연히 해야 할 본분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할 것이나 인정받을 것, 또 공로로 쌓일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저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께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 그리고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다시 한번 여기 우리는 무익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무익한 종은 원어로 유익함이 없다, 가치가 없다, 쓸모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익하다. 그런데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런 종이다라고 비하하거나 그런 표현보다는요, 그냥 종이 그저 해야 할 의무를 다 했을 뿐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은 자기 비하나 자격 없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이다 라는 것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본분을 다했을 뿐 특별히 칭찬받거나 보상받을 것이 없다, 그런 공로가 없다라는 겸손과 자기 부인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말, 가져야 할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섬김의 자세인 것이. 신앙생활, 섬김, 헌신, 봉사, 또 부모가 되는 것, 목사로 섬기는 것,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11조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쌓아 올리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11조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봉사와 헌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죠. 힘듭니다. 근데 그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 헌신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목사가 되는 것, 또 목사로 섬기는 것, 설교 준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부모가 돼서 찬밥 먹는 것, 배고픈데 밥 제대로 못 먹는 것, 따뜻한 밥 못 먹는 것 쉽지 않죠. 근데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녀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섬김의 자세의 고백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충성, 순종, 헌신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은, 은혜의 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저 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의 자랑이 아닌 오직 은혜만을 바라보는 이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믿음은 크기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순전한 믿음,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다 하더라도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셔서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그 불가능한 일 가운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이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의심과 두려움 항상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 또 우리의 자랑, 또 우리의 칭찬받을 만한 것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뿐입니다. 이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유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주님께서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신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직면하고 있는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어렵고 힘든 문제일지라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하심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보다로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할지라도 순종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처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나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순전히 주님을 의탁하고 일하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크나큰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믿음, 더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주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작고 작은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더라 하더라도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 할지라도 순종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 겨자씨 하나님만한 작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나큰 위대한 믿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힘이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주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willing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 하나님 아버지 전적인 의탁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큰 능력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작고 작은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공로,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유일한 고백은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 헌금 생활, 우리의 봉사의 섬김, 그 자리가 힘들고 버겁다 하더라도, 그리고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나의 공로를 칭찬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 괜찮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섬길 수 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와 겸손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주 하나님 녹록지 않고 우리의 섬김의 자리, 우리의 헌신의 자리, 우리의 봉사의 자리가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무랄 겁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유일한 고백은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투신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유일한 고백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네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고백, 우리의 경건과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를 섬김의 자세가 있는 섬김의 마음이 있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했음을 고백하니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무익한 종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마저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것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키워가는 그 믿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자로 섬기고 또 예배자로 나아가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의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칭찬받을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주님께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평생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겸손하게 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노래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혼 주의 손에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한 번 더 주님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고 굵은 주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주 하나님을 순전하니 의탁하고 의뢰하는 주님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께 드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섬김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남은 평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